이 시간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2021년 12월 마지막 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2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교동문 66번 시편 150편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1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찬악해라 주의 손이 항상
거룩하신 하나님, 벌써 한 해가 저물어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2021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해 동안 삶을 돌이켜보면 감당하기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에베네셀 도움의 손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실패하고 좌절하고 넘어지는 그 순간에도 우리 손을 붙들어 다시 일으켜 세워 주셨고 모든 환경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심으로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올해에도 여전히 코로나로 인해 여러 번 예배가 중단되는 어려운 시기를 겪었지만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잘 이겨내게 하시고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예배드리는 기쁨을 회복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배 공동체로서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로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사랑의 섬김과 실천을 통해 주님의 생명을 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 가운데 구원의 은총을 선포하며 참된 소망 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도 교회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섬기는 목회자들 위해 힘과 지혜와 능력과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셔서 주신 사명 기쁨으로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눈물을 흘리며 복음의 씨앗을 뿌려 나갈 때 수많은 열매를 통해 인도 땅에 변화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거룩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가 바로 가서 그곳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와 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그 유명한 달란트 비유입니다.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한두 번쯤은 들어봤을 거예요. 예전에 교회에서 달란트 잔치를 하게 되면 교회 다니지 않던 친구들도 오고 그랬었거든요. 그리고 교회뿐만 아니라 학원에서도 달란트 잔치를 참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달란트 하면 굉장히 익숙하죠. 내용도 단순하고 쉽습니다. 주인이 타국으로 떠나면서 자신의 3명의 종들에게 각자의 능력대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깁니다.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종은 주인이 없는 동안에 열심히 장사를 해서 많은 이윤을 남기게 됩니다. 하지만 1달란트 받은 종은 혹시 내가 장사를 해서 실패하게 되면 주인에게 막대한 손해를 입히게 되니 그게 두려워서 그 1달란트를 땅속에 묻어두게 됩니다. 나중에 주인이 돌아와 결산을 하는데 많은 이윤을 남겼던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종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그렇게 칭찬받고 주인이 베푼 즐거움의 잔치에 초청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1달란트 받은 종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 그렇게 책망을 받고 결국 쫓겨나고 말았다는 내용이에요. 우선 이 달란트 비유의 내용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마태복음 24장, 25장 전체 내용의 흐름을 파악하는 게 도움이 됩니다. 마태복음 24장은 종말에 나타날 징조, 현상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25장에는 종말에 임할 하나님 나라를 3가지 비유를 통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비유가 열처녀 비유예요. 지난주에 유대인 결혼 풍습에 대한 설명을 제가 드렸는데 한 주밖에 안 지났으니까 다 기억하시겠죠?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에 있어서 첫 번째 단계가 뭐라고요? 맞아요. 정혼이에요. 정혼은 오늘날 약혼과 비슷한데 다른 점이 있다면 법적인 효력을 가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혼을 하게 되면 법적으로 부부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신랑 신부가 정혼을 하더라도 함께 살 수는 없어요. 신랑은 신부와 이별을 해서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그동안 신부와 함께 살 집을 준비하는 거예요. 보통은 1년 정도 걸리는데 정확한 때는 알 수가 없어요. 그때부터 신부는 신랑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는 거예요. 신랑이 대충은 기별을 하겠죠. 내년 봄쯤에는 우리 신혼집이 완공될 것 같아. 그러면 신부는 그때부터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거예요. 보통은 신부의 친구 10명이 등불을 들고 나가서 신랑을 맞이합니다. 하지만 신랑이 올 정확한 때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등불에 기름을 넉넉히 준비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열처녀 비유의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 의하면 종말의 징조에 대해서는 대충 알 수가 있어요.
신랑이 언제쯤 오게 될지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신랑이 오는 정확한 때,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는 정확한 그때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지혜로운 열처녀처럼 기름을 넉넉히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등장하는 비유가 오늘 본문의 달란트 비유예요. 그리고 세 번째 비유가 양과 염소의 비유인데요. 이것은 하나님 나라가 도래할 때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양과 염소를 따로 세우고 심판을 하시는데 이 땅 가운데서 너희가 어떻게 살았는지 그 행위를 보고 심판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열처녀 비유는 하나님 나라가 언제 도래할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하나님 나라가 도래할 때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이 양과 염소의 비유였어요. 그러면 그 중간에는 어떤 내용이 오면 좋을까요?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올지 모르고 또 그때 반드시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 심판을 준비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그 내용이 오면 딱 좋겠죠. 오늘 달란트 비유가 바로 그 내용입니다. 달란트 비유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14절,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주인이 타국으로 떠나면서 그 종들에게 능력대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깁니다. 이 비유를 듣는 사람이 제일 먼저 든 생각이 무엇이었을까요? 이건 말도 안 된다.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달란트의 화폐 가치 때문이었어요. 교회에서 달란트 잔치하면 달란트 몇 장을 모아야지 겨우 노트 하나 사고 연필 몇 자루 사고 또 좋은 장난감 하나 사려면 몇십 달란트 모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달란트 화폐 가치를 엄청나게 떨어뜨려 놓았어요. 하지만 달란트가 그런 가치의 화폐는 아니었습니다. 달란트는 화폐 단위이기는 했지만 일반적인 화폐가 아니었어요. 이것은 금 무게를 측정하는 단위였어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1달란트가 금 35kg가 되었고요. 신약 시대에는 1달란트가 금 20kg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데나리온으로 환산하면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이에요. 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 품삯이거든요. 그래서 노동자가 한 푼도 쓰지 않고 20년을 모아야지 되는 금액이 바로 달란트였던 거예요. 그런데 주인이 종들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겼다? 이건 말이 안 되죠. 오늘 본문에 재능대로, 능력대로 달란트를 맡겼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사실 종들은 그 달란트를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종들이 무슨 재산이 있었겠어요? 만일 그 달란트를 맡겼다가 손해라도 보면 그것을 누가 배상해 주냐는 거예요. 그 당시 부자들이 어떻게 돈을 버냐면 대부분 토지를 소장농에게 대여하고 그 대여비를 받아서 돈을 벌어요. 소장농이 농사를 짓는데 그 농사가 망하든 말든 상관없이 그 대여비를 고스란히 다 받습니다. 땅 주인은 절대 손해를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주인은 달라요.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긴다는 거예요. 감당할 능력이 안 되는데도 능력이 있다 인정해주면서 그 달란트를 맡겨주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달란트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달란트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하나님의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맡았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기 위해서 그들의 죽어가던 영혼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다시 살아나게 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안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잖아요. 나 같은 죄인이 뭐라고 그 생명 구원하겠다고 하나님의 하나뿐인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우리를 능력 있다 인정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각자의 분량대로 복음의 사명을 맡겨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달란트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러면 이 달란트를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는 종들의 두 가지 반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종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 16절,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곳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와 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이 두 종은 주인에게 큰 칭찬을 듣게 되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장사를 잘해서 많은 이윤을 남겼기 때문에?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두 종이 주인이 준 돈을 가지고 장사를 했는데 크게 실패해서 주인에게 큰 손해를 끼쳤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주인이 그들을 책망하고 그들을 내쫓았을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주인을 잘 보셔야 합니다. 이 주인은 처음부터 이윤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그걸 어떻게 아느냐고요? 첫 번째는 종들에게 어마어마한 금액인 달란트를 맡겼다는 것 때문이에요. 이건 종이 실패했을 때 그 리스크를 주인이 떠안겠다는 의미예요. 아니 목사님, 아무리 종이라 해도 그만큼 재능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주인이 맡기신 게 아닐까요? 그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죠. 물론 아닙니다. 왜냐하면 두 번째 이유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두 번째 이유는 그 종들은 이미 실패했던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이 그냥 종이 되는 법은 잘 없습니다. 종이 되었다는 것은 이미 그 인생이 실패해서 큰 빚을 떠안게 되었다는 뜻이에요. 유대인이 종이 되는 대표적인 케이스가 소작농에서 종이 되는 거예요. 소작농은 땅을 빌려서 그 땅에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그 땅의 대여비를 주인에게 주고 농사를 지어서 남긴 몫을 자기가 가지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해서 농사에 실패하면 어떻게 됩니까? 빚을 질 수밖에 없겠죠. 그 빚을 갚지 못하면 결국 종이 되는 거예요. 이미 종이 되었다는 것은 자신의 전문 분야였던 농업에서 실패한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종들이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장사, 상업을 통해서 이윤을 낸다고요? 이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게다가 당시 유대 사회는 농업, 목축업, 간의 수공업 정도가 발달했지 상업은 발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종이 장사를 해서 이윤을 낸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어요. 그렇다면 주인은 두 종의 어떤 모습을 보고 크게 칭찬한 것일까요? 달란트를 받자마자 즉시 반응한 그들의 행동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달란트를 받자마자 즉시 그 달란트를 주인을 위해서 사용했던 거예요. 이윤을 남겼기 때문이 아니라 달란트를 가지고 바로 장사를 시작한 그들의 행동 때문이었어요. 가서 즉시 장사를 했다라는 것은 자신의 삶의 우선순위와 목적이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인에게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주인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그 달란트에 대한 그들의 삶의 반응이었던 거예요.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베푸시고 그 은혜를 증거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맡기신 그 달란트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윤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핵심은 주신 달란트를,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우리 삶의 우선순위에 두고 주인을 위한 삶을 사느냐 아니냐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감당할 수 없는 은혜와 사명 앞에 여러분 삶의 반응을 보일 수 있길 바랍니다. 어떻게든 그 은혜와 사명을 붙들고 이 땅 가운데 치열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믿음으로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고 하나님 나라의 기쁨의 잔치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한 달란트 받은 종의 반응입니다. 그 종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그 종은 주인에게 돈을 받자마자 그 돈을 땅속에 감춰 두었습니다. 우리는 도대체 그 행동이 이해가 되지 않죠. 하지만 당시 거액을 가지고 있었던 부자들이 취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행동이었다는 거예요. 당시 부자들은 어떻게 현금을 안전하게 보유할 수 있었을까요? 부자들이 현금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생각보다 별로 없었습니다. 오늘 같으면 부동산에 투자하거나 주식을 사거나 은행에 맡기면 되죠. 그런데 유대 사회는 이게 참 어려웠어요. 당시 부자들의 수입원이 토지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농사지을 땅을 빌려주고 그 대여비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현금을 가지고 토지를 구입하는 거겠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토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냐면, 토지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사고 파는 것을 굉장히 꺼려했습니다. 혹시 가난해서 토지를 팔 수밖에 없더라도 아무나에게 파는 게 아니고요, 가장 가까운 친척에게 팔게 되죠. 그리고 그 친척은 그 토지를 살 수 있는 그런 재정적인 여유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땅을 사서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어야 해요. 이것이 바로 고엘의 의무였잖아요. 그래서 현금이 있더라도 토지 거래를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할 수 있는 건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처럼 주식시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은행도 없으니 기껏해야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정도? 아마 그게 현금을 굴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었겠죠. 그런데 유대 사회는 이런 금융업이 발달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율법에 가난한 자들에게 돈을 빌려줄 때 어떻게 하라고요? 그 이자를 받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말씀을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22장 2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꾸어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 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그래서 유대인들은 돈을 빌려주고 이자 받는 것을 꺼려했습니다. 그러니 부자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괜히 돈을 빌려줬다가 이자는 고사하고 원금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돈을 빌려주는 것도 꺼려했습니다. 그래서 현금을 가장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방법, 그것이 무엇일까요? 자기만 아는 비밀 장소에 땅을 파서 거기에다가 돈을 묻어두는 거예요. 이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밭에 감추인 보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게 그냥 나온 이야기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한 달란트 받은 종은 그 돈을 가지고 가장 안전한 장소에 묻어 두었던 거예요. 그런데 주인은 그 종을 엄청나게 책망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돈을 땅에 묻어 두었다는 것은 자신의 안정과 자신의 삶의 우선순위를 두는 행동이었기 때문이에요. 돈을 맡겨 두었던 주인에 대한 생각은 조금도 없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24절, 25절 말씀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종은 주인을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보통적인 일반적인 주인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자신의 땅을 소작농에게 빌려주고 소작농이 농사에 망하던 말던 상관없이 그 대여비를 다 받아가는 게 일반적인 주인의 모습이었어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데, 이것은 알곡과 쭉정이를 분리하는 모습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키질을 하지 않고 그 알곡을 모은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마디 더 하죠.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이 말은 당신의 것을 가지셨으니 나는 그 돈에 대해서 더 이상 책임이 없습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혀 주인의 뜻은 생각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었던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주인이 불같이 화를 내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26절, 2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내가 다른 부자들처럼 오직 이윤만 남기는 데 관심이 있는 줄 알았느냐. 내가 이윤을 남기는 데 관심이 있었다면 그 돈을 너에게 맡기지 않고 고리 대금업자에게 맡겼을 것이다. 너는 내가 너에게 베풀어 준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저버리고 내가 맡긴 일과 사명에 전혀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는구나. 그저 너의 안정과 너의 삶의 가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구나. 그러면서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그 무익한 종은 주인의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고 결국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앞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생명을 구하는 복음의 사명 앞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결과는 중요치 않습니다. 결과는 우리의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결과는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명 앞에 반응하면 되는 거예요. 즉시 하나님께 반응하는 삶, 그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그 삶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한 해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가 한 해의 삶을 결산하듯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결산할 때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렇게 칭찬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며 너무나 귀한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그 사명 앞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두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귀한 사명 앞에, 은혜 앞에 반응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을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은총의 하나님, 한 해 동안 광야와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호하시며 인도해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세상 속에 지쳐있던 우리 영혼에 성령의 담비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참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1년 365일 매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이 시간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의 복음 사역과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아름답게 사용되어지는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한 해를 결산하며 우리 인생도 하나님 앞에 결산할 때가 있음을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때를 기억하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땅의 것만 생각하고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 위의 것을 생각하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사명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믿음의 생활을 했던 강창호 집사님, 전심랑 권사님 가정이 한국으로 귀국하게 되었습니다. 여호와 일에 예비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가정의 앞길을 인도하시고 어디에 거하든지 늘 주님께 충성하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풍성한 은혜의 강가에 거하게 하시고 주님의 평강으로 인도하시며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할 수 있는 복을 내려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는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우리 삶의 우선순위로 삼고 이 땅 가운데 맡은 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함으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기 원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과 그 자녀들 위해 이 땅의 모든 교회와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